구원 상담 1번째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처음에는 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의인이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치 아니한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담이지요. 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것이 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 의로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체린이 아이고 벌써 일어났어 그러지.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예수님 하도 신령해가지고 먼저 그냥 메시들 앞에 나가. 아, 그랬구나. 꿀 담은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꿀단지가 됐지요? 하준이, 나 이쪽에만 봤네. 멋있어. 점점 갈수록 미남이야.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보물단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왜 할머니를 왜 치다봐요? 하경이가 자기도 본다고 아주 까치발 뜨고. 은우, 어이구 그렇지. 우리 마음에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참 잘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내 마음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악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누가 오셨나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공개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의인들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이 공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고 대접하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아요. 계속 사모님, 강사님, 선생님께 아름답게 섬기시고 풍성하게 대접하세요. 큰 상으로 보상해 주셔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돌봐주고 싶지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 주는 것으로 계산하셔서 반드시 착한 일을 한 것을 갚아주셔요.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면 도와주게 되지요. 그러나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섬기는 것과 대접해 드릴 때도 질서에 따르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장곽에 쓰임 받아야겠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영원한 착한 행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서로 도와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양식으로 나눠주는 자는 영원한 삶것과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다 같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생선의 식구들은 해같이 빛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지막 때에 정처 없이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를 집으로 드리는 것은 가족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적발될 때는 구속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방문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면 정말 좋겠지요.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여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각자의 마음에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셔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지금 양육받는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선생님께 대접해 드리는 것은 작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아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꾸준히 섬기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세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장차 예수님께서 곧 임하실 때에 큰 권능으로 임하시고 친히 세계 만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상급과 보응으로 보상해 주시고 대갚아 주셔요. 이사야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상급과 보응을 예수님께서 주셔요. 마태복음 25장 39절 말씀.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항상 예배 성공하도록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주고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격려해야겠지요. 예배 성공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 예배 성공할 때까지 관리해 줄 때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있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 것과 바꾸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져서 예배 실패하면 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예배 성공하면 승승장구해요. 예배 성공하면 행복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가 맡은 일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대적한다고 하셨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덮여주신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항상 의존의식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고 다른 삶을 도와주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염소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지요. 왜 이들에게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분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따라오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떠나서 마귀를 따르게 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대로 되었나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사단의 말은 속임수였음을 밝혀졌어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계산하면 무엇을 받아 마땅한가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측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따라갔기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저주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신령한 생명의 떡과 신령한 생명의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겠지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것은 양물에게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생명수를 먹이라고 하셨어요. 저토록 목마르고 줄인 영혼들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각 교회마다 힘에 겹도록 충성봉사 헌신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악한 목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처벌을 하실까요?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파수꾼은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알려주라고 세웠는데 소경이면 바로 앞도 못 보지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교회 지도자가 너무나 많아요. 걔는 낯선 사람이나 도둑이 들어오면 짖으라고 밖에 키우는 건데 벙어리가 되어서 짖지도 못해요. 영적 지도자는 사탄의 속임수를 신속히 분별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겠지요.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기서 목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준하다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어리석고 굼뜨는 것을 말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양떼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목자는 항상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심정으로 전해야겠지요.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들이 포도원을 못쓰게 만들고 함부로 짓밟고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탄식하고 계셔요. 저 많은 교인들에게 정말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회파되고 황무지가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나요? 많은 목자들에게 있다고 하셨지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2장 20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지도자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게 되고 동맹국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각각 신는 대로 다 거두게 돼요. 예레미야 21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들이 목장의 양떼를 해치고 흩어버리고 몰아내며 돌보지 않는 것을 악행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목자들을 반드시 벌을 내리시다고 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무리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는데도 목자들이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양은 먹이지 않았다고 크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은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나눠주시고 신실하게 먹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지옥 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에게는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1대1로 양육해 주시고 세세히 관리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에스겔서 34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목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양떼를 배상하도록 요구하겠고 이제 목자의 자리에서 내쫓고 다시는 내 목자가 될 수 없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 때가 넘어갔지요. 다시는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겠고 그 입에서 내 양떼를 끄집어내어 다시는 내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면 아무도 꼼짝 못하지요. 이제 목자 없는 이 양떼들은 누가 돌보실까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목자가 되셔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높은 산과 땅에 불러 모아서 가장 좋은 꼴로 먹이시고 가장 좋은 우리에 편하게 쉬게 하고 병든 자와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을 예수님의 품에 안고 계시는 그림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요? 우리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려야겠지요. 목자는 젖먹이는 암양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인도해야지 가격하게 몰면 젖을 낼 수가 없지요. 젖먹이 엄마가 슬픔과 걱정 근심에 쌓여서 수유를 하면 아이가 그 영양을 다 받아 달이 나게 돼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예수님께서 친히 참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영원토록 크게 위로해 주셔요. 마태복음 25장 43절 말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은 유대 전도단들이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을 영접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정말 진정으로 영접해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전하면 되지만 저들이 끝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지요. 귀에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큰 은혜가 되어서 또 듣고 싶다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주기를 요청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된 소식이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또 와서 들려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 중에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내어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하바국서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한 일을 행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참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아니할 때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어요. 믿지 않고 핍박하고 방해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면 되지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할 때 이고니온으로 갔고 또 핍박하니까 루스드라에 갔고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거절해도 사모하는 말씀을 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만날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해야겠지요.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벗은 자를 만나면 어떤 옷을 입혀 주어야 할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은 양이 희생될 때 얻을 수 있는데 이 양은 곧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어야겠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이사야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서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늘나라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복은 바로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옷 입고 싶으면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예수님께로 가서 사서 입으라고 하셨지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어요. 지역간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이 크고 감사하면 자원하여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옷은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옷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이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옷을 입혀주셔야 되겠지요.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크게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옷을 입고 천국 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셨지요. 누구나 다 병들 때에는 정말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병든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 말씀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상처에 포도주로 소독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싸매어 주었지요. 병이 들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받으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지요. 서로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하게 하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야지요. 애기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참 위력이 있지요. 은우가 기도할 때는 모두 가슴 졸며 듣고 크게 아멘하게 되지요. 진짜 은혜가 되고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지요. 은우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한글도 잘 읽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총알같이 나와 완전히. 우리 혜든이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아이고 그랬어요. 참 잘했어요. 예뻐요 예뻐요.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고 크게 책망하셨는데 우리 주위에 어떤 자가 옥에 갇혀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란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말하고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말씀은 죄의 포로가 되어 율법의 감시를 받아 왔을 때를 말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율법의 자유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지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이웃과의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모든 율법은 613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만 범해도 율법 아래 매여서 죄값을 치려야 해요. 그러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해방시켜 주어야겠지요.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들은 한마디로 다 했다는 말이죠. 주님은 안 했다고 하시고 이들은 했다고 하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죄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했고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힘써 얘기하지만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상급에 속한 것이고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분별해야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천국은 자기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양쪽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했냐고 대답했고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하지 아니했냐고 대답했어요. 양에게나 염소에게 일관되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다 예수님께 한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된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전에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를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알고 있었지요.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이렇게 결산할 때가 와요. 지난날에 잘못된 믿음은 가감히 베어버리시고 온전한 믿음을 잡으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의의 선물, 거룩한 선물을 지금 받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